1912년 4월에 처녀 출항에 나섰다가 이 빙하와 또 충돌로 대서양에 빠진 아주 그 당시에 지상 최고의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타이타닉 호라는 아주 배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배고 또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약 750만 불의 돈을 들여서 정말로 최고로 잘 만든 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거쳐 뉴욕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프랑스에 잠깐 들렸다가 대서양 쪽으로 나와서 뉴욕으로 가다가 빙하의 큰 암초를 만나서 단번에 죽었던 배였습니다. 거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260명이 타고 있었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은 1503명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었죠.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1200명 정도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또 구명조끼와 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남편과 함께 죽겠다고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태우려고 했지만 많은 여인들이 나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이곳에서 죽겠다. 그래서 그 혹시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바이올린과 거기서 첼로와 뭐 이런 걸 연주하는데 그게 다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그 노부부가, 돈 많은 노부부가 침대에서 딱 그 남편하고 딱 손붙잡고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물론 탈출하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 그 배 타지 않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여자를 먼저 태워야 되니까 어차피 구명조끼와 구명정은 모질라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렸고 그러니 주님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찬송가를 딱 부르면서 저는 그 장면에 굉장한 그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딱 왔으면 나는 그 배에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렸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로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살아났던 사람들도 꽤 많은 숫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주후 8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주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면 거의 한 50년,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이 누가복음은 학자들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시대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주 70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바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그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곳에 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그 이교도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기대와 소망,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 첫 번째 출항, 가장 좋은 기술, 가장 화려한 배, 어마어마한 1등부터 3등까지 있었는데 1등 칸에는 최고 로얄석, 3등 칸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도 보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3등석이나 1등 칸이나 뭐 이거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 순간, 뭐 그게 내가 로얄 스위트룸에 탔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살 거야. 그 배를 설계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절대 이 배는 안전하기 때문에 빙하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다.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멸망했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곧 부활 승천할 거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오신다고 했어. 그런 확신이 있었어. 그 어떤 고난과 연단이 와도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전부 다 참고 인내하자.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과 방언과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고 성령님이 오셨어.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모든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서 공고하리라.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매일같이 폭격을 하고 사람이 죽어요. 거기도 몇 명 죽었네, 어디에 가스전을 공격했네, 핵발전소를 공격했네. 우리는 멀찍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죽겠다. 여러분, 여기 죽겠다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신방도 가보고 또 임종의 순간도 바라보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하고 그 순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때마다 모든 성도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그 다음 생애에 대해서 주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난의 순간, 나이가 점점 들어서 하나님께 가야 할 날들이 가까워지는 순간 믿음이 더욱더 깊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즉시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소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소명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만 기다리자. 이단들은요, 여기서 끝나요. 이단들은 지금도 자꾸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벌써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인은 여기에다가 중요점을 둬요. 그래,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일이다. 할렐루야. 근데 왜 너희들이 알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뭐라?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본문 안에 무려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온 줄을 알까요? 어떻게 도대체? 내게 성령님이 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태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어느 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1세대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저부터, 우리 부모님이 물론 믿었지만 같이 믿었어요. 동시에. 우리 가족 속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님도 믿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구출하고 1월 성신을 섬기고 할렐루야, 1월 성신한테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무당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금방 읽었던 31절의 그 이야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뭔 일인데 도대체? 그런 일들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1월 성신이 이상한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혼란과 어떻게 보면 비참함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보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불안하다, 죽는다, 전쟁이 난다, 싸운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교회들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우리가 너무 좋아요, 잘 돼요 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해요. 선교 좀 가시라고. 먹을 것 좀 챙기셔서 선교를 가시라고. 지금 내 상경이 좋다, 기쁘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밑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곳에 스스로 가야 할까? 왜 사도행전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너에게 준 것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게 쉽습니까? 어제도 날씨가 안 좋은데 그 부침개 전도한다고 그냥 밖에 나가니까 그냥 바람이 불으니까 그 천막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좀 세게 불었으면 제가 천막 붙여두고 있어야 뻔했어요. 천막 붙여. 적당히 흔들려서 좀 참았는데.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좋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침개 나눠주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받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침개 하나 나눠주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전혀 문화도 다른 데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거 다 없어졌다. AD 70년에 다 없어졌어요.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10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야, 너희들 헛된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헛된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생활 터전이 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서 죽이고 찔러 죽이고 살겠다고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저쪽 동네 저쪽 동네 저쪽 동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불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면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줘요. 당신도 신앙적으로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막 흔들려갖고 여기가 반이 쫙 쪼개져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지? 왜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이것보다 이 사람들은 10배, 20배 힘들었어요. 그렇게 날마다 가서 예배 드렸던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가 와서 다 불질러버리고 다 때려 부셔버리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렵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대. 막 지금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금리는 내년에 더 오를 거다. 뭐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흔들려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1월 성신에 있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온다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워져요. 야, 너 할 일이 생겼다. 너 지금 전도할 때다. 너 지금 나눠줄 때다. 너 지금 이웃에게 격려할 때다. 그는 불안해. 그에게 예수를 소개해.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셨던 그분을 소개해.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조선 후기, 말기죠, 말기. 세계 열강들이 이 한국을, 이 조선 땅을 먹겠다고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전쟁을 다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일으켰어요. 청일전쟁 어디서 했나요? 한반도에서 했어요. 러일전쟁 어디서 했나요? 한반도에서 했어요. 일본 깡패들이 이 서울에 우리 이 궁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비를 칼로 시해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권, 우리의 국방권 다 일본에게 뺏겼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라도 뺏기죠. 힘도 없죠. 노예가 됐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나라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나라에 당신이 오셨으니 이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2주 전에 시작했어요. 전도를 다시 2주 전에 또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절망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혹시 돈이 부족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두 손 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실 만큼 주시고 넘치게 주시면 하나님께 또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할렐루야. 네, 빼앗기지 마시고 나눠줘요. 그냥 알아 미리. 얼마나 좋아요. 빼앗기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훨씬 좋죠. 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뭘 조심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 나오잖아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주님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 우리 인간이 자꾸만 머릿속에 뭔가를 막 상상을 하면서 아니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손자 손녀까지도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도. 우리 손자 손녀한테 하는 거예요. 또 자식한테는 너도 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가르쳐야 돼요. 돈이 있어도 안 주고 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줘. 미리 이야기 돼. 그러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당신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유대 땅 가나안,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20명, 30명씩 밖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우리는 직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잘 산다는 의미가 너무 풍족해서 타락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남네. 그러면 우리 옆 교회 또 우리 옆 구역 또 우리 옆 성도 그 집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다녀도 개인 신앙, 나 혼자예요. 혼자.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여기 성가대 지금 한 7, 8분, 9분, 10분 있는데 이곳에 공동체의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전도의 2기관, 1기관, 남전도회 정말 저 사람 뭘 부족할까? 저 사람은 무언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라도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혹시 뭐 기도할 거 없으세요? 나하고 같이 기도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내년에는 저녁마다 기도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9시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8시부터는 미리 와서 끝나는 순서대로 8시 20분에 와도 되고 30분에 와도 되고, 그래서 미리 기도해서 점점. 그래서 제가 미리 찬양을 탁 틀어놓고 우리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날 올 수 있으신 분은 화요일날 저녁에 오시고, 수요일날 새벽에 오실 분들은 새벽에 또 오셔도 되고, 금요일날 저녁 때 오실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 때 와도 되고, 매일같이 오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같이 와도 되고, 할렐루야.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기도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깨어 있는 게 뭐냐?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근심 걱정 있을 때, 그렇지, 내가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희망이 땅바닥에 있을 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와,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구나.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내 옆집, 앞집, 뒷집, 우리 교회 같은 성도,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 다 어렵네. 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저를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요? 저 선교사님을 도울까요? 저 가난한 교회를 도울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시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 너무나 무엇을 어떻게 하지? 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는 시간에 무릎 꿇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동안 주셨습니까? 내일도 주시고, 내일 모레도 주시고, 다음 달도 주시고, 내년에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